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로마서 5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저도 잊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성부는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이렇게 함께 자리를 해주신 우리 또 집사님 두 분 가정도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또 이 집사님도 여기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처음 오신 분들이 있어서 우리 예배 형태가 조금 어색할 수도 있습니다. 좀 간략하게 저희를 좀 축소화시켜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로마서 강해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로마서 강해를 통해서 3장부터 시작해서 의롭다함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고 있는 걸 살펴보았고 또 지난 시간까지 5장의 말씀을 통해서는 이렇게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이 어떤 특권을 누리면서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쭉 살펴보았어요. 그래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조금 살펴보니까 이렇습니다. 죄인 되었을 때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그 십자가 사건, 그 사건이 우리에게 어떠한 특권을 주느냐.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켜주는 그러한 사건이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그 특권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린다는 거였잖아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는 구원, 그 구원을 이루게 되는 거. 예수님의 그 대속의 은혜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화목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 이루는 특권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을 살펴봤단 말이에요. 화목을 이룬다라는 이 화목은 다시 은혜가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다시 은혜가 회복이 돼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은혜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없었던 인간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되었다. 다시 은혜가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어떻게 죄인이 되고 또 어떻게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는가, 그리고 이런 상태에 있는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되었는가 라는 그 내용이 중요한 것이죠. 지금까지 살펴봤던 로마서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이었고, 또 오늘 또 본문을 살펴보니까 바로 그런 내용으로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요, 죄와 은혜라고 하는 두 가지 말씀을 함께 해줍니다. 사람이 타락하여서 죄와 사망과 또 원수됨은 누구에 의해서, 누구로 말미암아서 오게 되는 것이고, 또 은혜, 의롭다함,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로 말미암아서 이 죄인들에게 오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요, 죄와 의롭다함에
대표를 서로 이렇게 비교를 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그 대표가 최초 인류의 아담과 그리고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을 이렇게 비교하고 대조를 하는 거예요. 죄의 대표로 아담, 그리고 의롭다함의 대표로 예수님의 그 대조를 통해서 사람이 어떻게 죄인이 되었고 또 죄인으로 죽음에 이르게 된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었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이잖아요. 지금까지 노마소에 대한 강해, 노마소에 대한 설교를 통해서 이 대목은 너무나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을 보시게 되면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느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한 사람이 죄를 지어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그 죄는 죽음을 불러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는요 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아담 후손이라 하면 모든 인류를 얘기하겠죠. 모든 인류에게 모두 적용이 된다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아담 이후의 모든 인류는 아담이 지은 그 죄가 세상 안으로 들어온 가운데 그 죄가 만연한 가운데 태어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은 것이 되었고 또 그 죄 안에서 아담에게 적용되었던 그 사망, 그 죽음이 모든 인류에게 적용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가 온 세상에 들어왔다고 하는데 일개의 조상이었던 한 사람, 모든 인류의 대표자였던 그 한 사람 아담에게 어떻게 죄가 들어왔는지, 어떻게 죄가 들어오게 되었는지를 먼저 알아보아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요, 최초 인류를 창조할 때는 죄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죄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죄 없는 그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어떻게 죄가 들어왔을까? 여기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아담에게 들어온 죄는요, 창세기 3장 5절 좀 눌러주세요. 우리 방송반이 중요한 시간에 그 다음에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창세기 3장 5절을 보시게 되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자, 최초 아담에게 들어온 죄가 바로 이 창세기 3장 5절의 말씀이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졌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같이 되어서 무엇을 구별을 해요? 선과 악을 알게 돼. 선과 악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뱀의 유혹 때문에 이렇게 죄가 들어오게 된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같이 되어서 선과 악을 구별하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 때문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해석이에요. 이 해석. 그렇죠? 다 들어보셨던 해석이잖아요. 하와가 그 뱀의 이 말을 듣고 과연 그 열매를 보니 어떻게 보였을까? 하와의 눈에는 이 창세기 3장 5절의 말씀을 통해서 선악과를 하와가 바라보았을 때 하와에게는 그 선악과가 어떤 모습으로 보였을까? 3장 6절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부엄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는지라. 자, 3장 6절에서 보게 되면 하와 혼자 사탄에게 유혹을 당했을까요? 아니면 아담도 같이 유혹을 당했을까요? 함께 있어요. 자, 보면 알 겁니다. 자, 하와와 아담이 함께 뱀의 유혹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있는이라고 하는 전치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함께 있는. 함께 있는으로 번역된 그 전치사를 보게 되면 곁에 있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았을 때 그 하와 옆에는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담이 곁에 있었다는 거예요. 같이 뱀의 유혹을 받았다는 겁니다. 비록 하와가 먼저 그 선악과를 따서 먹었지만 그 자리에는 아담도 같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아담과 하와의 그 탐욕, 그 탐욕은 뭐였냐면 하나님께로만 향해 있던 그들의 시선이, 아담과 하와의 시선이 자 보면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던 이 세상으로 향했던 거예요. 아담의 탐욕은 결국요 스스로 그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같이 되어서 선과 악을 구별하고자 하는 그런 탐욕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요 이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죄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죄는 분명히 차이가 있죠.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지금 떠오르고 있는 그런 죄들은요 죄가 아니고 죄악이라고 합니다. 죄악.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죄로 인해서 나타나는 죄의 모습들이에요. 하나의. 그러니까 우리가 악한 마음을 품고 도둑질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사기를 하고 그리고 이런 마음들을 가지는 거. 우리에서 나타나는 윤리 도덕적인 사회 법률을 위반하는 그러한 모습들로 나타나는 것들은 죄가 아니고 죄악이라고 해요. 죄악. 이 죄악된 모습들이 바로 이 창세기 3장 5절과 6절에서 나오는 이 죄로 인해서 나타나는 모습들, 결과물들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뱀의 그 말을 듣기 전에는 그 열매가 진짜로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이렇게 보였을까요? 아담과 하와에게? 아니요, 그렇지 않았어요. 왜냐면요, 그 열매를 하나님께서 보여주면서 그 열매에 대해서 설명을 다 해주셨단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는 그런 마음을 갖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면 오직 아담과 하와의 시선이 누구에게로 향하고 있었을까요?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께서 그 열매에 대해서 선악과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어도 그렇게 시선을 뺏기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 뱀의 유혹은 아담과 이 하와의 시선을 바로 이렇게 이 세상으로 돌리게 했고 결국 죄가 없는 거룩한 땅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로 가득한 세상으로 추방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상에는 죄가 만연한 세상으로 바뀌게 되었죠. 아담과 하와의 시선이 세상을 향했다는 증거를 우리는 신약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신약에 오게 되면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40주야를 이렇게 금식을 하시고 난 다음에 광야에서 기도를 하실 때 사단의 유혹을 받죠. 사단이 시험을 받을 때 사단이 시험을 했던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 돌을 떡으로 만들어 주겠다. 그리고 성전 위에 올라가서 떨어져 봐라.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죠? 천하의 만국을 보여주면서 이것을 너에게 다 주겠다. 단 나에게 엎드려 절을 해라. 그렇다면 이 모든 걸 다 주겠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 3장 6절에 나와 있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 나무의 열매란 말이에요. 자, 사탄이 첫 인류 아담에게 시험을 했던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예수님께도 지금 시험을 했던 내용이 마태복음 4장 내용이에요. 이때 사단이 보여주고 있었던 게 뭐냐면요.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
하나님의 세상이 아닌 이 세상을 보여주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유혹을 했던 거예요. 예수님께도 마찬가지고 아담과 하와에게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요, 이 유혹에 넘어가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셨죠. 왜 그랬을까요? 왜 예수님은 넘어가지 않으셨을까요? 물론 우리가 쭉 사장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 사탄의 유혹을 넘어갈 수가 없었던 거죠. 이렇게 인류를 대표하는 아담과 하와의 타락은 온 인류가 그 아담이 저지른 죄의 행위에 참여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담이 받은 그 벌을 받게 되는 것이고 또 인류는 죄로 인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한 사람과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상관이 없지 않냐라는 그런 반문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가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는지를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느끼지 못하지만 우리의 모습에서 스스로 신이 되어서 선과 악을 구별하고 정죄하는 그런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선과 악을 구별합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으신 분들이 있으면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정죄하죠. 모든 사람들을 정죄합니다. 특히 내 가족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제일 쉽게 정죄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정죄를 하죠. 판단하고 선과 악을 구별해서 너 이러면 안 돼. 이것이 습관처럼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범하는 그런 육체적인 죄, 그리고 윤리 도덕에서 벗어나는 죄, 이것을 범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있을 수도 있어요.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역인 그 선과 악을 판단하는 것을 이 피조물인 인간이 한다는 것은 거의 신의 영역을 침범하는 죄가 되는 거죠. 이미 인간 스스로는 이렇게 신이 되어서 신의 영역을 침범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류는 죄인이고, 그래서 아담이 범한 그 죄로 인해서 아담에게 주어진 그 죽음, 그 사망이 모든 인류에게 주어진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아담이 죄를 범하게 되고 죽음에 이르게 된 하나의 스토리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에 대해서 우리가 윤리 도덕적인 그런 죄로 한정해서 먼저 말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자꾸 그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해야 되고 선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 하는 행위로 몰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우리는 그런 행위와 상관없이 아담의 지은 죄로 인해서 우리는 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모르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처럼 분명하게 죄가 무엇인지를, 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꼭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13절 보시게 되면 이 죄는요, 율법이 주어지기 이전에도 여전히 이 세상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다만 율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 죄가 법의 다스림을 받지 않았을 뿐이다. 다시 말하면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죄가 인류에게 들어온 그 시점으로부터
율법이 주어질 때까지 인류의 죄는 계속 나타났다라는 것을 창세기 6장 5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한번 보여주세요. 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찬 것을 보셨고 또 사람이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들은 항상 악한 것뿐이다 라는 것을 보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창세기 6장 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을 하셨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이 말씀 이후에 바로 노아의 홍수 사건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13절 말씀은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도 이 죄가 세상에 가득했지만 죄로 여기지 않았다. 죄로 인식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14절에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죄가 존재했다라는 것을 이 사망이 왕노릇했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13절의 말씀에 대한 보충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망이 왕노릇한다는 것은 죄가 만연했다는 것. 그래서 알 수가 있는 거죠. 사망이 인류에게 주어진 후에 모든 사람이 이 아담 안에서 범죄했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14절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인류가 스스로 신이 되어서 선과 악을 구별하는 죄를 범하며 살았지만 그것이 죄로 여겨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 그리고 모든 인류가 이렇게 선과 악을 구별하면서 살지만 죄로 여기지 않고 있습니다. 너무나 서스름 없이 선과 악을 구별하고 이렇게 정죄를 하기 때문이에요.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정죄가 더 심하죠. 네가 기도 안 하니까 그래. 네가 헌금 안 하니까 그래. 네가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 네가 봉사하지 않으니까 그래. 이러한 정죄와 이러한 심판들은 지금 오늘 본문에서 바라보고 있는 선과 악을 구별하고 정죄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도 이러한 일들이 많았었는데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바로 이러한 모습들이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죄의 모습은요, 바로 스스로 신의 자리에 앉아서 선과 악을 구별하고 하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나타나는데, 다 보세요. 좀 특이합니다. 선과 악의 구별이 좀 특이해요. 왜냐하면 누가 보기에도 악한 것도요, 자기에게 유익하면 이걸 선으로 판단을 하는 겁니다. 반대로 누가 봐도 선한 것이고 모두가 다 선으로 인정하는 것도 자기에게 유익하지 않으면 악한 것으로 판단해버리는 그런 특이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오늘날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그냥 악한 것을 악한 것으로 판단하고 선한 것을 선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악한 것이 나에게 유익하면 선이에요. 그런데 선한 것, 아주 선한 것이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으면 악한 것으로 판단해버린다.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이 정죄와 이 선악의 구별하는 방법이 더 악해요. 사실은. 모세에게 율법이 주어지고 난 이후에는 바로 이러한 것들이 죄라는 것을 인식하게 됐는데, 바로 그 율법으로 주어진 10계명 중에 첫 계명 1계명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이기 때문이에요. 바로 이러한 율법을 통해서 이제 비로소 이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10계명 중에 다 하나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모든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이 되는데 스스로 신이 되어 있는 인류는요, 이 첫 번째 계명에서 모두 걸리게 되죠. 모두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죄인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첫 번째 계명에서 말하는 다른 신들, 그 다른 신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우상, 즉 다시 말해서 인간이 만들어낸 그 형상이 있는 그런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고 섬기는 형상이 있는 것과 없는 것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삶에 가장 소중하다고 여기는 것을 내 삶의 중심에 올려놓은 것들이 바로 그 1계명에 나와 있는 다른 신들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개인의 그 정체성과 그리고 존재 가치를 위해서 집중하게 되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신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숭배하려고 하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거기에 쏟아붓는 시간과 정성에 따라서 이것이 차츰 신이 되어 우리의 이성과 그리고 생각을 지배하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이것은 신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 3장 5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땅에 속한 육체의 제일 많은 본성을 죽이라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바울은. 그리고 그 죄의 본성은 음행과 더러움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욕이니 탐욕은 곧 우상 숭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보게 되면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오실자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아담을 예수님과 연결하는 것이 조금 이상하게 여겨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담과 예수님의 신분의 차이하고 그 다음에 인류에게 그 미치는 영향이 좀 다르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아담은 죄를 그 다음에 예수님은 구원이라고 하는 대조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아담의 모형이 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한 사람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듯이 그 죄로부터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한 사람 예수님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이 옛시대의 시조인 것처럼 예수님은 새 시대의 시조이시고 또 아담의 범죄가 모든 인류에게 영향을 주었듯이 예수님의 의의가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거 역시 모든 인류에게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의의 영향을 받은 모든 인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의미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창세전에 택함을 받은 자들에게만 이렇게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의가 영향을 준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이렇게 15절에 값없이 주시는 선물, 그 선물은 범죄와 같지 않고 또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었기에 하나님의 은혜, 곧 메시아 예수 한 사람의 은혜로운 선물이 많은 사람들에게 더욱 넘친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한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새로운 대표자가 되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심으로 죄로부터 벗어난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리고 구원이라고 하는 은혜의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고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한 사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되었다. 화평을 이루게 되었고 또 믿음에 서 있는 은혜를 얻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화목하게 되는 그런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어요. 인류의 타락은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고 또 구원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왔듯이 죄와 사망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온 것이고 우리에게도 주어진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아담으로 말미암아 제가 세상에 들어왔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그것은 인류의 두 대표성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아담 안에서 죄와 사망 안에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는 예수님 안에서 은혜 아래 있음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또 바울이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말하면서 아담이 죄를 범한 것이지 나와는 상관없다라고 여길 수도 있다라는 것도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한 사람이라고 아담에게 대표성을 부여했을 때는 모든 인류가 포함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고 그 누구도 그 죄에서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라는 그 표현은 어떻게 보면 오늘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 한 사람 나 자신을 의미하고 나 자신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메시지로 전해주고 있는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나로 인해서 죄가 이 세상에 만연하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쪽 한 사람에게 속해 있는 것일까요? 우리 가족, 우리 친구, 우리 이웃은 어느 쪽 한 사람에 지금 속해 있는 것일까? 죄의 본성인 아담입니까? 아니면 은혜의 본성인 예수님입니까? 우리는 아담에 속해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나요? 그러나 우리를 포함해서 우리 가족, 친구, 이웃들이 예수님께 속하게 되었다면 바로 그 한 사람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게 되고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되고 또 죄로 인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인 것이죠. 이것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냐 사망이냐 라는 그 말씀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그 한 사람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구원으로 인도하고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이 은혜의 삶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요. 또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루하루의 삶이 기쁨의 삶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임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소망이 가득한 삶으로 인도하실 것이고 또 거룩하게 구별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예수님의 그 은혜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풍성함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은혜의 풍성함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의 물질적인 풍성함이 아니라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기에 우리 삶이 풍성한 것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은혜의 풍성함을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사랑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